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형형색색으로 생명이 마음껏 꽃피우는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에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나무들은 꽃들이 떨어지며 무성한 초록잎 사이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은 저 나무처럼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힘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리라는 1:1 맞춤 과외 같은 세밀한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면서도 저희는 주님과 하나됨을 떠나 어리석게도 행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기준, 내가 가치를 둔 것에 휘둘리고 절망하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정욕에 사로잡혀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쁠 땐 교만하기까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그 안에서 뭔지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소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도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거하라는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결단해 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꽃들이 만발한 한양 언덕에서 중간고사 치르느라 애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 주님 큰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째어져 완쾌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칼로스 성가 대원들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주시오며 교회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고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눈부신 봄날 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4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아주 완연해졌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계속 부활절이 이어지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머무십니다. 40일을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성령이 임재하죠.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지금 5째 주일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응답하는 거죠.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애정 표현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 애정 표현으로 하는 게 지금 노래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녹음이 쉽게 되지만 옛날에는 연애할 때 애인한테 그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한다는 것도 내 애정 표현이죠. 헌금도, 기도도, 또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귀담아 잘 듣죠. 굉장히 이 말을 상대방의 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잘 듣습니다. 이것도 애정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이제 형식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애정 표현이고 이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영적인 여정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그 영적인 여정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영성의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성 신학에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연화의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길입니다. 영성의 길입니다. 정화의 길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를 내가 회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회심하고 돌이켜서 메타노이아 회개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정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안 그랬으면 뭐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정화의 길을 걸어온 거죠. 영성신학자 윤주현 교수는 이 사랑의 정화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정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먼저 그분을 향하지 않는 사랑의 에너지를 걷어들여서 하나님께로 몰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나를 향한 거죠. 나를 향한 것 중에서도 내 욕망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의 삶의 에너지를 나의 욕망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향하고 씁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죠. 사랑은 에너지죠. 사랑은 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힘을 쓰는 게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정화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지 않던 나의 에너지를, 그리고 다른 데 쓰던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이것이 정화의 길이고 사랑의 정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명의 길은 일단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현존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조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더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주현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미 살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현존하는 주님을 내가 느낄 수 있죠. 주님을 느끼고 바라보며 그분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내가 닮고 싶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을 좋아하면 내가 그분을 막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막 어투까지 막 흉내내죠. 연합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길입니다. 연합하려면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일치시켜야지 연합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보고 내 뜻에다가 맞추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거 교만인 거죠. 연합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일치시키는 겁니다. 연애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일치시키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하죠. 일치시키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윤주현 교수는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일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기쁨과 평화를 유지합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현존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일치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쁨과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이란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아픔과 어려움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의 마지막 완성은 연합의 길입니다. 연합의 길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죠.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는 막 기쁘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막 지옥에서 사는 것 같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는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있고 요한복음 15장, 16장이 두 번째 고별 설교인데,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이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는 나하고 일치해야 돼, 나하고 연합해야 돼,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를 강조합니다. 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하고 일치해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비유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비유를 들 때는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굳이 비유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누구에게 내 말을 전달할 때에 이게 약간 좀 어려우면 자꾸 비유를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면. 자, 예수님도 지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지금 비유하죠.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여기 왜 참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까요? 그리스어 알레디네를 옮긴 말인데 투루죠. 투루바인입니다. 투루바인.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고 하는 이 알레디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요한의 이원론적인 용어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속한 거와 아래에 속한 거, 시작성서와 구약성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원론적인 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는 그냥 포도나무고 하나는 참 포도나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가 있겠죠. 구약성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아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씌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그냥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신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한 자의 단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하고 연합해라. 나하고 일치해라. 나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참 생명, 참 구원을 경험할 거 아니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험하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고 참 포도나무인 나와 일치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경험하는 것이 참 생명이고 참 구원이다. 이걸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는 가지와 붙어 있지 않는 가지, 가지를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내게 붙어 있는 나하고 하나가 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 자체가 독립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나에게 붙어 있어야 참 포도나무니까 내가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열매가 있고 나하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정리한다.
열매가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신다.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 이렇게 두 개로 분명히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강조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맺는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열매가 있지. 가지가 나무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기서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하는지가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 열매가 뭐를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을 샀으면 열매가 뭐냐? 1등 당첨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논란이 많은 겁니다. 이 열매가 뭐를 말하는 거냐? 거스튼 베르거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굉장히 좋은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성신학에서 보았던 정화의 길, 연합의 길을 이분이 놀랍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화의 길과 연합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다. 열매 맺음은 지속적인 영적 정화 및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유지에 대한 신자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일치하고 연합해서 그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의 기쁨이 넘치면 그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열매는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게스턴 베르거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으니까 저는 이 게스턴 베르거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까?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랑꾸실 못하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매일 그냥 불만 투성이고 어려움 투성이고 그냥 괴롭고 아프고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인간답게 자유로운 존재로 기뻐하는 존재로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희망이 가득한 존재로 멋진 존재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내 영성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것 자체가 최고의 열매가 아니냐.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시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열매를 맺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라.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라.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일치하라. 예수님과 일치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라. 아직도 조금 추상적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맞추어라. 예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어라. 예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 전에는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신약주석가 카스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데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큰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길을 계속 강조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씀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카슨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부분도 난해한 부분이죠. 복권을 사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 1등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1등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는 거죠.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본문이죠.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마르트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맞췄고 예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지, 예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참으로 복종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 그리스도인이 복종적인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맞춘 그리스도인이 복종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종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종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간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8절에 와서야 예수님이 약간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뭐죠?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이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고 연합하는 거다. 어떻게 일치하고 연합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절정의 사건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더 큰 열매는 없는 겁니다.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 성서학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를 따른다는 뜻이다. 예수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가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랑의 일치,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내가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면서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평화의 극치를,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길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으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자신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현존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화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조명의 길을 통하여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연합의 길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확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아픔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6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다음 주 예배 참여하실 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해당 성서일과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으로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 성서 본문을 주중에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9일 성령 강림절인데 이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 교제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리고 5월 예배 순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성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참으로 커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세상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